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을 행하거나 깨끗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반도덕주의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이 두 거짓 교훈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읽으셨던 말씀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히 이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잡으신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나를 잡으신 그 사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 예수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숙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내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보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 일을 했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에 이를 만큼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 내가 뭔가 이룬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신입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따름이지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완전한 인격인들도 아닙니다. 다만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는 내가 완성이 되었고 온전히 이루었기에 더 나를 가꾸고 더 나를 이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내 인격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온전하지, 완전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의롭고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에, 나의 예배 생활에, 나의 봉사 생활에 나의 인격과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지, 내가 온전한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제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스스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만족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말씀해주는 두 번째 모습은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바른 방향을 잡는 것에 그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바른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일들, 그 일이 좋은 일이건 자랑스러운 일이건 부끄러운 일이건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 뭐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져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 더 이상 과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그 해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이후로 그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보았던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해석을 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그 사건은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사건들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었던 그 과거의 그 아픈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사건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그 과거의 사건들, 아픈 사건들의 의미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시기에서 판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 슬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의 영향력들을 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사실들, 시간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로부터는 그 사건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에 무엇인가 내가 이룬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 공로로 생각이 되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보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을 살면서 어제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향력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고 과거의 공로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한 일, 그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건 부끄러운 일이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는 두 번째 모습은 앞의 목표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은 목표점이 되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경주장에서 보면 달리는 선수가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 결승점을 쳐다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도 세계 육상 대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100m 경주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초가 안 되는 시간에 그 100m를 달려냅니다. 아마 요즘 세계 기록이 9초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초 5 정도 되더라고요. 그 100m를 10초가 안 되게 달려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선수의 최고 기록은 10초 3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초도 안 되는 차이지만 막상 경주장에 가보면 그 차이는 뭐 10m, 2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 10초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100m 선수들에 대해서 훈련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그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100m를 달릴 때에 그 10초간에 호흡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해설에서는 그 설명을 하면서 마치 우리 자동차들이 이제 주행하고 가다가 중간에 기아를 바꿔서 변속을 하면 차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 선수들이 100m를 달리다가 호흡을 하게 되면 그 호흡이 들어오는 순간 속도가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출발의 신호가 있을 때부터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이 선수들은 그 호흡을 멈춘 채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으로 나타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들이 이그러집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는, 최선을 다하는, 온몸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그런데 그 100m를 달리는 모든 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팔이, 다리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몸의 한 부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얼굴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고정이 된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오직 결승점 그 한 곳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경주가 마쳐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신들이 달려내야 되는 그 결승점 거기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달립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달려야 경주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성취했던 것들 그리고 교회 핍박자로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포함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든지 자랑스러운 일이든지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자신을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 그는 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경주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패나 죄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심령이 병들고 마음이 비뚤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것 그것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른 목표점 앞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을 살지만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과거에 이루었던 자기의 업적과 자랑거리에 갇혀서 그렇게 자만 속에 살아갑니다. 또 자기의 실패 경험 속에 사로잡혀서 후회와 원망과 한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앞을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세우고 그 주님을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뒤를 바라다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뒤를 바라다보고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통해서 볼 때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또 다른 바른 신앙의 모습은 이제 직접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가졌던 성경에는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쫓아간다. 이 달려간다, 쫓아간다 하는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집요하게 추적하며 따라가는 그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목표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달려가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을까 분석을 하였습니다.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소위 말하는 PT 그런 개인적으로 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도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식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운동하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운동하고 그래서 그 운동을 맞춰지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이다 꿈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비대하고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무릎은 아프고 운동의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하면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 쫓아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좋은 생각, 바른 방향,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경주하는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서 잘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다는 생각도 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바른 목표를 정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특별히 완전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자신을 단련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목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달려가셔서 이루신 그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선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순결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16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니까 나는 좀 머물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해서 나는 저보다 나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성숙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주는 쉼이 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될 경주가 바로 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성숙하지,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달려가는 데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완전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실패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세우고 우리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으신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잡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나가시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을 다짐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부단히 달려나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